할렐루야, 제주그린교회 정현수 강도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둘러보신 일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달려 있었는데 가서 보니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열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며 크게 화를 내시고 성전 안에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타락한 성전 예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적절하게 배치하므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 희생할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면서 제물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전에 제물이 상하거나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 역사를 돌아보면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한 율법 시대의 끝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대를 이어 희생제물을 드리며 살아온 이들에게 꼼수가 생긴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일조차 쉽게 해결하려는 꼼수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돈만 들고 성전에 오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제물로 드리기에 문제가 없는 제물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자신이 키우거나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 조심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과 회개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예물의 참된 의미인데 그 과정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예물이 상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 과정이 빠진 것이죠. 사실 성전 청결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과 경각심은 목회자에게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희생 제물로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드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성전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성전과 예배를 통해 큰 돈을 벌어들이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의 물질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는 이윤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길로 양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는 경각심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날에 가장 먼저 찾아보실 곳이 어느 곳이겠습니까?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 나무 곁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전을 찾으실 때 이 성전에 열린 열매를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잎이 무성한 것 같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내실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타락한 성전 예배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23절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성전 예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옮기기 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기 원하시는 산을 옮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제주 그린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입니다. 유실수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열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